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귀한 또 공부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저희가 또 공부해야 될 모든 과목에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언제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학 공부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학생들의 장래 모든 사역을 참으로 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시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의 길로 다 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120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0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120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초기 사상 기독교 사상가들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의 특별히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 성경의 예수님에 대한 그 다양한 명칭이나 묘사 아니면 상징 그런 어떤 영적인 은유, 비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들은 굉장히 그 아주 뭐랄까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명칭은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의 명칭이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시 되었고, 또 특별히 이제 지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서라고 하는 게 있죠. 저기 그 잠언 잠언 전도서 욥기도 사실 뭐 지혜서로 이제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잠언의 주제는 지혜예요, 지혜, 그죠? 근데 이제 그 지혜를 이미 그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그 121페이지 중반에 보면 뭐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지혜와 동일시하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처럼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서의 구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하나였던 솔로몬의 지혜서의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초기 사상가들은 이 지혜, 즉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특별히 뭐 솔로몬의 그 지혜서 대표적으로 잠언이죠. 이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아니면 사람이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신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잠언은 뭡니까? 결국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라. 그분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서를 자칫 그저 성도들의 처세술로만 보면은 큰일 나죠. 물론 이제 잠언서 내용이 굉장히 실천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잠언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이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굉장히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 간에 좋은 삶의 아주 지혜로운 처신술, 처세, 자기가 인생을 보다 저 올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내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잠언서를 그것으로만 만약에 사용한다면 사실은 잠언서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뭐예요? 이걸 이루지 못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설교할 때도 여러분 보면은 사실 잠언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즉 기독론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만약에 기독론 무시하고 그냥 보편적인 그저 뭐 도덕적 윤리적 그런 처세술 관점으로 한다면은 하나도 어려울 거 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제 기독론적인 메시지를 뽑으려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구약 관계의 그 신약과 구약의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국
그분 자체에 대한 그 메시지를 거기서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구약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놓거나 기독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신학 공부해놓은, 그래야 이 잠언 설교는 바르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잠언 설교가 그냥 하나의 뭐예요? 그냥 그냥 중국의 그또 고전 동양의 뭐 이스라엘의 탈무드라든가 우리 동양의 그 고전 그 처세술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사실 잠언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을, 이 초기 사상가들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 메시아, 결국 신약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며 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에 대한 그 풍성한 이해를 잠언서는 사실은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서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특히 지혜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이런 지혜 활동, 또 지혜를 강조하는 이런 주의를 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때요? 기독교 사상가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은 이해했다. 그렇게 여기 지금 책에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역시 시편도 마찬가지. 시편도 많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시편 역시 시편이야말로 사실 또 우리가 시편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의 성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만 삼으면 안 되겠죠. 시편 자체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구속사의 그 과정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시편이든 잠언이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때요? 거기에서 표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그런 관점의 지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구속주로서의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계시해 놓았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 사상가들은 예수님 자신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의 지혜를 부여해 주시는 분으로 초기 사상가들은 잘 인식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22페이지로 좀 이제 넘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지혜는 그리스도의 도래 이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 경륜 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특징들을 획득했다. 그리고 지혜의 본질에 대한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역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큰 중보적 매개체가 사실은 지혜인데 그분이 곧 결국은 예수님이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도 신비롭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 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세심하게 연구해야 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계속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26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초기 교회가 논쟁하는 논쟁의 핵심이 일단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논쟁의
하나의 주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뭐예요? 성령에 대한 그 이제는 교회의 어떤 신학적 이제 정립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제 성자 예수,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그분의 인성과 신성, 또 그분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셨는가 하는 이게 이제 초기 가장 먼저 드러나는 초기 사상가들의 신학적 주제였고, 그 다음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 성령이죠, 성령.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사실 뭐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전혀 뭐 논쟁이 될 만한 게 없을 텐데 왜 그걸 가지고 논쟁했는가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어때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형성이 되지 않았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때요? 아주 미미하고, 그러니까 초기 교부들이나 사상가들의 그 글은 오늘날 그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비춰볼 때 사실 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뭡니까? 그들 자신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거에 대한 어떤 묵상 글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좀 더 어떤 뭐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문이 굉장히 많이 있고 주로 이제 신자들을 어때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재료예요, 재료.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려고 그들이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뭔가 교회가 당장 교회가 신학 성경, 즉 구약과 신학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제일 일단 급한 우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예요? 초기 사상가들은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뭐예요? 근데 서서히 신학이 형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이제 자꾸 우리 시대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잘 좀 이런 초기 사상가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 자, 절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 초대교회 교인들은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겠지, 이해했겠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그건 아주 굉장히 그건 생각이 낮은 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사실은 오늘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즉 일단은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일단은 자기들이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 행하셨던 거, 이걸 설교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신약, 그러니까 구약의 그 빛에 비추어서, 즉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텐데, 사실은 그 당시 사도들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행적에 거의 한정된 설교가 틀림없어요. 거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서신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알지만은 대부분의 서신서는 물론 교회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주는 메시지로서의 형식이 사실은 강해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읽고 그냥 뭐 버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한번 읽고 아, 바울이 왔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 우리에게 편지를 썼구나 하고 그냥 몇 번 읽고 그냥 꾸깃꾸깃 해가지고 어디에 처박아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뭐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원재료.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도 역시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이 그들도 어때요? 그들도 자신들이 지금 아직 정경이 또 완성되지 않은 상태, 또 정경이 여러 막 서신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도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때요?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가까운 시대에 있었으니까 아,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았겠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오늘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어때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신학적 관점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할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시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교부들, 초기 사상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성령님, 이와 같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뭔가 명확한 어때요? 명제적 합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합의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 저자도 이 초기 사상가들의 그 글에서 이제 막 많은 것들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뭡니까? 사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초기에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초기의 그 하나님 말씀 또 저들이 그 신앙의 이런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초기의 그 토대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사상가들의 글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어떻게 쌓여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학의 가장 밑바탕이 뭐가 어떤 것으로 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학의 정체성이 아주 어때요? 온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는 초기 시대의 그 교부들이나 뭐 초대교회 그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신비적인 주제예요. 신비적인 주제.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당시에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사실 뭐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어떤 육신의 실체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성령님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들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눈으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인식을 하진 않았다. 역시 뭡니까? 그들 자신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어때요? 담대하게 서는 것을 저들은 알았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초기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실 굉장히 뚜렷하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런 초기 사상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어떤 즉 성령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27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세례를 줄 때 이제 주교가 세례를 줄 때 세례 지원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예배는 성삼위일체를 초청하면서 시작하고 끝났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그레고리 우스가 썼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강림 이후에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교회를 이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교회를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는 그 일을 하시는 것으로 초대교회 교인들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그냥 성부 성자의 이름으로만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이름. 결국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초대교회도 역시 뭡니까? 인격적인 관점으로 성령님을 어때요? 믿은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영으로, 어떤 물리적인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그 교회의 성찬식에는 분명히 빵과 포도주 있고, 또 보니까 주교는 성체 위에 성령이 감림하시도록 강청했다. 이 성체라는 말은 사실 쓰면 안 되죠. 우리 성체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카톨릭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라는 말을 쓰기는 좀 조심스러워야 돼. 자칫하면 괜히 천주교식의 그 뭐가 이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걸 볼 수 있도록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빵과 포도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찬식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이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신약 시대를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비중이 커요. 예수님도 바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은 이제 성육신으로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나 이제 좀 더 삼위일체 간의 교회에 대한 그 뭔가 교회를 이제 이끄는 일에 있어서 이제는 성령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타나셨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이제 보면은 교회는 그냥 단지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어떤 사도들이나 감독이나 목회자들에 의해 손에서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 모두가 누구에게 성령님에 의해서 사실은 뭐예요? 저들이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저들의 인식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여기 128페이지 보면은 128페이지는 그레고리우스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의 저서에다 쓰죠. 다음의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는 태어났고 성령은 그의 선구자이다.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성령은 증거한다.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고 성령은 그를 인도한다.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고 성령은 그와 동행한다. 그리스도는 승천하고 성령이 그의 자리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는 뭐예요?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한 아주 명확한 실체를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충분히 나름대로 마무리하고 또 지상에서 사역을 성령님께 위임하는 그런 오순절 강림 사건을 참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증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고 성령께서 동행하고 성령께서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그 자리를 차지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사역을 성령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그렇다고 해서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모든 사역은 성경에 있는 구속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떤 성부, 성자, 성령 각
이 중에 어떤 한 분이 어때요?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섭리적으로 경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교회가 어떤 뭐 성령님만, 뭐 성자 예수님만, 뭐 또 뭐 예수 그저 뭐 성부만, 뭐 성령님만 이렇게 교회를 독자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성령 시대라고 하는 말 자체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말은 사실 이단적인 말이에요. 누구라도 성령 시대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삼일체신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신론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일 신론. 단일 신론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가 커죠. 단일 신론의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 아다나시우스 같은 사람, 이 아다나시우스가 굉장히 그 역할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기독교 우리 역사에서. 여기 보니까 이게 128페이지 보니까 뭐예요? 성령은 성자에게 낯설지 않다라는 주장을 확립하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아다나시우스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여기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한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바실루스는 성령이 성부, 성자와 같은 지위에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식에서 사용된 공식에 직접 호소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격화시키거나 아니면 성령님을 단독적으로 내세우는 것, 둘 다 우리는 안 돼요. 둘 다 극단적인 그 형태의 그 잘못된 그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129페이지 보니까 그 어거스틴의 삼일체론은 지금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서 어거스틴은 성령의 보냄이 아들의 보냄 못지않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본문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그 핵심 보면 그 위에 있는 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는 결국은 오순절 위에 오순절 날 오순절 그때에 점으로 교회에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셔서 어거스틴은 뭐 영원부터 감추어진 것이 시간 속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성령께서는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보냄을 받은 분이 그러나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만 신학교회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성부 이렇게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모든 복음 전파, 복음 선도, 선교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님과 별도로 독자적인 구속사를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이 성령의 은사나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은 그 130페이지 보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반절에 성령의 오심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이끄는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를 신적 교제 속에 연합시키는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본문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경륜 속에 성령의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삶 속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교회와 하나님과의 어때요? 예?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굉장히 어때요? 성령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성령 무시하면 안 되죠. 성령을 무시한다면 교회가 바로 쓰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나치게 성령의 독단적인 사역을 주장하는 것도 역시 그것도 아주 위험한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절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성령 시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건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건 아주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문구 여기 하나님은 고독하지 않다라는 그 문구가 그 책에 나오죠. 이 말은 이 얘기는 뭐예요? 뭐냐? 그 책에 보니까 힐라리우스가 쓴 이 말이 아주 적절하다 했죠. 본래 그것은 그리스도 도래 이후 왜 하나님을 고독한 단일체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데에 대한 설명을 해줄 방도를 찾으려는 잠정적인 시도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로서의 하나님, 단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부 또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 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미 영원 전부터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선하신 일을 이끌으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세심하게 잘 그 부분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 같은 책을 쓴 이유도 왜 그러겠어요? 그 책을 왜 썼겠습니까? 그만큼 당시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인식이 어때요? 좀 아직도 견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그거를 견고하게 하려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물론 어거스틴은 이 책을 쓰면서 아직 자신의 책이 사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뭐예요? 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혹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런 책을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책을 이유는 결국은 성령 즉 삼일체 하나님의 그 경륜으로 교회가 지금도 나아간다. 교회가 세워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이제 삼일체론 같은 그거를 이제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 찾기와 하나님 구하기 뭐 제목을 이렇게 여기 보니까 책 들어졌는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미 초대교회 때도 어려운 주제예요. 오죽하면은 그 어거스틴도 뭐라고 합니까? 132페이지 하반절에 보니까 친하는 독자들이여 당신이 나처럼 확신할 때는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당신이 주저할 때는 나와 함께 구합시다. 당신이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 발견할 때는 내게로 돌아오죠. 혹은 내가 틀렸다면 내가 당신에게로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아주 그냥 그 어거스틴은 이 수사학의 대가라 그 아주 그 용어라든가 말이 엄청나게 참 이 수사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뭡니까? 자기가 쓴 삼위일체론에 사실은 좀 자기가 생각하기도 그러니까 즉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가 고백하고 믿는 그 신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책을 쓰지만 뭐예요? 그러나 그만큼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혹 당신이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어때요? 상호간에 잘 협조해서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잠깐 좀 쉬고.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론은 초기 그 기독교 사상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자체를 지금 어거스틴도 그렇지만은 그냥 단순히 그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 이상을 이제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어거스틴이 지금 쓴 책에 자기가 하는 얘기가 지금 134페이지 위에 있죠. 뭐라 했냐면 내가 쓴 것을
읽는 모든 사람과 함께 주 우리 하나님의 현존소로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일치를 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가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이런 탐구는 다른 것 같지 않다. 즉 다른 어디에도 더 위험스러운, 더 수고스러운 탐구, 더 이로운 발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사실 어거스틴도 삼위일체를 이해시킨다는 것은 그런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았어요. 어거스틴은 절대 삼위일체를 쓸 때 자기가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교리적으로 지적으로 완전히 파악해서 독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겠다는 목적을 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적어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134페이지, 33페이지 중반에 뭐라 그랬냐면 삼위일체로는 교회가 신조에서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려는 지적인 노력이다. 일단 이해하면 우리는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어거스틴 같은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동방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동방 정교회, 그다음에 뭐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다음에 이런 이 동방 정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어떠냐면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들은 신조를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는 것으로 주로 이 신앙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이 동방교회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지적으로 이해하는 걸 굉장히 좀 위험스럽게 봐요. 그러나 이제 서방교회는 어때요? 이제 어거스틴이 그 서방교회 아주 주류 이런 지적인 전통을 잘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방교회는 자기가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것 사실을 체험하던 그것을 느끼던 이해하던 알던 간에 그것은 뭡니까? 지적으로 표현을 하려단 말이에요. 그게 서방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 어디입니까? 서방교회에서 나오죠. 비록 카톨릭이지만 어쨌든 카톨릭은 오랜 동안 서방교회란 말이에요. 서방교회. 그러니까 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규정하고 이해하려는 그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어거스틴이 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은 맞아요. 굉장히 만약에 어거스틴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이 서방교회도 내가 볼 때는 이 동방교회 흐름을 갔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가 그만큼 어거스틴은 평생토록 많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책을 쓴 게 뭐냐면 그가 믿고 그가 체험하고 그가 깨달은 것을 뭐야? 그것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전이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적으로 어때요?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서방교회 그 전통은 어떻게 씁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알고 믿는 것. 또 그 안 것을 또 지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방과 서방의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어떤 두 갈래로 이제 크게 갈라진 게 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말할 건 아니지만 그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떤 하나의 그 신앙을 신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거스틴은 거기에 굉장히 공로가 많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삼위일체도 단순히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 해가지고 만약 그런 식으로만 딱 제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삼위일체의 오류로 엄청나게 이단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삼위일체를 비록 완전하게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자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정도의 시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어느 정도의 개념적, 신학적 개념을 잡아줘야 어때요? 자칫 이탈될 수 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더 바로 그 발판 위에서 더 삼위일체를 더 온전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어거스틴의 수고가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도 알아야 되겠고
또 그것을 체험적으로도 알면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그러한 명확한 그런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3페이지 4페이지 그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어거스틴에 따르면 우리의 이해가 증진되면서 우리는 탐색의 종착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한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다윗은 우리가 다른 사물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관계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도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기계적인 지적인 이해만을 추구하지 말고 실제로 뭐예요?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을 어때요? 고스란히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어거스틴은 항상 지적으로 구하는 것과 동시에 뭐예요? 그 하나님을 그의 심령으로 알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어때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그의 그 신앙 고백문 그런 책들을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책은 단순히 그냥 뭐랄까 그냥 어떤 내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들을 어때요? 예리하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분석. 어거스틴이 자기의 그 신앙 고백, 그 고백론 같은 거 그런 책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거기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앙을 그 어떤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표현했지만 또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나간다고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서방교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기 사상가들을 볼 때 우리 초기 사상가들은 사실 아까 내가 지적했지만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직은 굉장히 좀 이걸 신학이라고 하기는 좀 뭔가 아직은 좀 미흡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초기 사상가들의 가장 큰 어떤 그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해준 큰 공적이 뭐냐면 그들은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자기가 믿고 그저 그 신앙 안에서 자기가 영적으로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정리했다. 지적으로. 바로 그러한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신학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게 성경적으로 뭐냐? 그게 신학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그게 뭐야? 그게 신앙의 발전이 생기지. 그래야 신앙의 발전이 되고 열매가 생기지. 그걸 안 해놓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맨날 그 상태로 머물러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사상가들이 참 우리가 그들에게 참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어쨌든 사실 오리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설프세요. 오리겐도 어떤 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문제도 많고 그러나 많은 또 다른 면에서는 어때요?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역시 또 많은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주석을 쓰거나 또 설교문을 쓰거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초기 사상가들은 굉장히 어때요? 기독교를 그냥 단순히 사도들의 그 신앙을 그냥 믿음의 차원에서만 그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신앙을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돼요.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헬라 철학, 로마의 사상 이런데 굉장히 많이 거기에 심취했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직은 뭐야? 그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거든.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히 빛이요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거에 대한 체계적인 어때요? 신앙 고백문, 신학을 정리화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바로 다 기독론과 뭐 성령론, 신론 모든 기본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그냥 하나의 단순한 단순한 그냥 뭐 내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나는 느낀다 이 정도로만 하면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언제나 그 신앙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좀 더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다섯 번째 이제 그리스도 인성의 비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리스도 인성의 비밀. 자, 가끔 주장되듯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교리 문제로 싸움을 했다. 4세기의 삼위일체론 교리에 대한 논쟁에서 논점은 그리스도와 철자 하나에 집중된 것처럼 보였다. 에드워드 기본은 이것을 이중 모험에 대한 격렬한 싸움이라고 불렀다. 이오타를 포함한 단어를 사용할 경우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이 유사한가, 또 이오타를 포함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아들은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한가, 아니면 이오타는 중대한 순간에 꾸며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차이를 의미했고 아버지와 유사본질 대신 아버지와 동일본질, 그러니까 유사본질, 동일본질 택한 것은 어떤 이들의 언어학적 해법이 대단히 미묘해 볼지 몰라도 교회 신앙과 삶의 지속적인 차례를 가져왔다. 이런 공식을 니케아 공회 신조에 사입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 단지 예외적인 인간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결정적으로 확립했다. 여기 이제 사소한 교리적 싸움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에 볼 때야 사소한 교리적 싸움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 당시 초기 사상가들이 사실은 용어 하나, 단어 하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교회가 어때요? 바로 그 용어와 단어를 기초로 어때요? 신학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 용어라는 게 그냥 그냥 되는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신학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대로. 여기 특히 이제 여기 보니까 동일 본질, 유사 본질, 이 요 말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냐, 이 차이는 어때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지 이거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장의 그 어떤 스펠링 하나, 그 단어 하나에 따라서 어때요? 후대로 가면은 막 엄청난 차이점이 막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기 교회에 그 여기 130쪽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죠. 어떤 철학자가 인정하듯이 작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차이는 지적 진지함의 징표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니까 결코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초기 사상가들의 논쟁은 절대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냥 그냥 괜히 시간이 남으니까 쓸데없이 모여서 어떤 교리적 논쟁, 싸움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기초에 중대한 의미를 주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기 교회 이런 기독교적 그러한 논쟁에 있어서 우리는 이 초기 사상가들이 그 논쟁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확립시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책을 통해서 배울 때 아주 좋은 그런 재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보니까 이제 켈수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켈수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어떤 다른 견해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서로 분파 또 분열 뭐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정통박 그리스도인들과 영지주의들 간의 분열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취급했고, 하지만 이런 켈수스 같은 사람이 보는 그 기독교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기독교는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켈수스 같은 사람이 볼 때야 뭐 기독교 안에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얘기하던 인성을 이렇게 하던 신성, 켈수스는 별로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이 문제는 교회가 무너지느냐 서느냐의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51년 칼케톤 공회 이후에 교회를 분열시켰던 그리스도 위격에 대한 논장보다 이것이 진실이었던 때는 없었다. 그리스도 위격, 아주 유명한 논쟁이죠. 이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논쟁이 정말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교회는 정말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또 예수님의 인격을 깨달은 그런 또 마치 루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을 교회가 허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논쟁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 교회 사상가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